구약성서의 세계 역대기서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안에는 그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신명기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흔히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는 이 신명기 역사 말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대기 역사의 첫 번째 책인 역대기서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걸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성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기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열왕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역대기서가 놓여 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기서는 상하를 합해서 전부 65장이고 절은 1765절, 그리고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2458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역대기서를 히브리어로 디브레이 하 야밈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브레이 하 야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날마다의 사건들이란 뜻이에요. 그 애널이란 그런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 명칭은 파랄레이 포메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들 혹은 지나쳐 버린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그 명칭은 크로니클스, 즉 제롬의 프롤로구스 칼레아투에서 유래되어진 그런 이름이고, 제롬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역대기를 디크로닉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이 영어의 크로니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역대기서를 디브레이하 야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된 호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는 일지나 연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때까지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디브레이하 야밈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서에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유다왕 역대 지략 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과 다른 그런 역사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는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원래 두 권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 마스라 성경의 역대상 27장 25절에 역대기서의 가운데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부터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역대기서를 상하로 나눈 것은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부터 상하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대기상은 다윗의 즉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 시대 때의 다윗 시대 때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하는 역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상하로 이렇게 그 역대기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하로 나누어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건 15세기경부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의 정경화 시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정경화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정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바벨론 유대 공동체의 관습이고 70인역이나 이와 관련된 번역에서 모두 열왕기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가 정경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은 바벨론 유대 공동체의 관습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이고 역대기서도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역대기의 저자에 관한 질문을 제기할 때에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은 역대기서의 일부를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그러나 스피노자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저자에 관하여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같은 저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흔히 역대기 역사다 이렇게 부르고 이들에게 있어서 역대기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서론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은 저자, 즉 단일 저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에스라 1장 1절과 역대하 36장 22절이 중첩되어져 있고, 그리고 에스드라 전서가 역대하 35장 3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언어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통일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단일 저자로 보는 것은 첫째는 역대하 36장 22절이 에스라 1장 1절과 중첩되는 것,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통일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단일 저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단일 저자를 주장하는 이론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저자를 주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엘 프리드만은 역대기서의 다윗 왕조 중심적이고 예언자 직분에 대한 강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사가의 원래 작품은 제2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후대에 첨가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역대기 역사는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그 뉴섬이라고 하는 학자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문학적, 신학적인 차이를 통해서 단일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역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유다 이외의 다른 백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그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인 모습보다는 보편주의적인 태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역대기서라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관점은 비유대인의 제의에 대해서 개방적인 면모, 즉 뭐냐면 보편주의적인 면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저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의 전문가인 사라 야펫 교수는 두 책의 언어적 차이, 각 책에서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관용구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역대기는 문체적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시대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언어적 현상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야펫 같은 학자는 역대기서가 오히려 에스라 니에미야보다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학파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역대기 학파가 역대기서와 에스라 니에미야서가 서로 그걸 통달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에 대한 주장은 역대기서와 에스라 니에미야를 하나로 또는 역대기 따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분리하는 그런 주장들이 여러 관점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일 저자에 대한 비판 속에서 탈시르라고 하는 학자는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부터 4장 7절, 6장 19절에서 7장 11절, 10장 1절에서 44절을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27절부터 9장 15절을 에스라의 비망록,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장 5절, 12장 27절에서 13장 31절을 느헤미야 비망록, 그리고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12장 26절을 느헤미야라고 해서 이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들의 언어 문법과 단어가 역대기서와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단일 저자를 주장하는 것은 또 탈시르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단일 저자 또는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단일 저자를 주장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기의 그 문학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의 문학적인 특징은 역시도 다양한 주장이 제시됩니다. 준스라는 학자는 역대기는 백성들의 총회에서 설명해주는 활동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역대기를 통해서 성서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문학의 연결점을 찾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 벨하우젠 역시 역대기를 미드라시, 즉 설명 혹은 주석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앞에서 준스나 벨하우젠과 달리 토레이는 역대기를 완전한 어떤 가공적 이야기로 저자의 완전한 상상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역대기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문학적 장르에 대한 질문은 양식 비평, 전스다 비평의 결과 좀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제기됐는데, 마틴 노트는 역대기 역사를 이해해서 그 역대기 역사가 오경이나 신명기 역사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노트는 역대기의 역사성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학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노트 역시도 성서문학 내에서 역대기의 위치와 역대기의 장르를 결정짓지는 못했다. 반면에 윌리라고 하는 학자는 역대기는 쓰인 본문에 대한 주석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주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골더라고 하는 학자는 역대기의 제의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으며 이러한 역대기는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벨텐이라고 하는 학자는 역대기는 역사 기록의 자유로운 비율을 모아놓은 것으로 역사 어떤 히스토리컬 미드, 역사 해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어진다. 그래서 노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역대기는 역사이고 성서 사료 가운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대기는 연속되는 사건을 보여주며 모든 역사는 우연히 모은 것이 아니라 선별하여 이를 구성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목적이나 양식 그리고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역사를 서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역대기를 역사로 구분할 때 이 역사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의 역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역대기를 역사의 범주에서 몰아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의 역사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제 제시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역사를 통치하는 원리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정보 원리의 차이가 있다. 즉 현대적 의미의 역사에서 역사를 지배하는 요인은 인간과 자연, 즉 물질과 정신인데, 역대기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은 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 자연,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역대기 역사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역사다. 이런 개념에서 오늘 역대기의 역사의 개념과 현대 역사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대 역사가는 역사적 개연성에 의해서 방향이죠. 개연성을. 그러나 고대 역사가에게서 역사의 개연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오늘날 역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신학적, 철학적 원리는 개연성에 대한 다른 평가에서 생겨난 거예요. 따라서 역사에 있어서 신적인 개입이나 기적의 범주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현대 역사가에 의해서는 철저히 거부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역사의 개연성에는 기적이나 신적인 개입이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 역사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역대기 같은 역사는 신학적인 전제로 받아들여진다. 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든 역사적 기록은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역대기 사가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대기 저자가 초기 성서 자료를 인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인용하고 그가 강조하려는 강조점이 차이점이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가계도는 권위 있는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그러나 고대 역사가들에게서 가계도는 그들의 인종, 사회,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가계도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현대 역사가에게서는 증인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대 역사가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전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이는 문학 양식에 있어서 고대 역사가나 오늘날 역사가나 모두가 역사적인 보고서의 양식을 취함은 물론 다른 장르도 나타내지만 보고서의 양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기사가는 신명기사가와 달리 예언적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역대기 역사는 다른 양식들, 목록이나 일화나 연설이나 또는 기도나 시편 혹은 예언과 같은 독특한 양식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 갖는 문학적인 어떤 양식이 오늘날 일반 역사가가 말하는 양식과는 좀 다르다. 마지막으로 역사 기록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다. 오늘날 역사가는 논쟁이 약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빈약한 정보라고 말하지만 성서사가에게 있어서 정보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사가는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전체를 기록하려고 애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사가, 특히 역대기사가가 사용하는 권위 있는 자료가 오늘날 현대 역사가들이 보았을 때는 권위 있는 자료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에 권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 역사는 어떤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느냐? 역대기 역사의 문학적인 장르는 매우 다양한 장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 역사의 장르를 연구한 어거스틴과 브리스라고 하는 그 학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양식 비평적 관점에서 역대기를 분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록의 구조, 장르, 배경, 의도 이런 걸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게하르트 폰 나트 역시도 양식적인 비평을 통해서 역대기서를 연구했는데, 역대기서에 있는 본문의 찌쳔레벤, 삶의 정황을 밝히는데 주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폰 나트에 의하면 이 역대기 역사에 있어서 찌쳔레벤은 레위인의 어떤 설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문학적 양식은 역대기서에는 크고 작은 문학적 단위를 통해 저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역대기 역사에서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연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는 1895년에 S.R. 드라이버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역대기에 나타나는 양식은 주로 신적 디바인 스피치, 또 왕의 로열 어드레스, 또 예언적인 교훈, 프로페틱 익설터티브, 그 다음에 신탁,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서신, 다이얼로그, 대화와 같은 그런 양식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역대기에 사용되어진 문학적인 그런 특성은 역대기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 문학에서 연설은 역사의 발전과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장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른 구약성서의 책들보다 좀 더 수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레토리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신명기 사가의 작품에서 많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서에서 신명기 사가의 자료를 인용한 것들을 보면 나단의 예언이나 다윗의 기도, 또는 솔로몬의 기도나 성전봉헌에 관한 양식, 그리고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 사이의 계약, 훌다의 예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신명기의 자료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신명기 사가의 기록을 보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9절을 역대하 2장 2절에서 15절로 확장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에서 연설은 신명기 사가의 연설이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 이 변화가 바로 역대기 역사의 신학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다적인 요소는 경고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고는 예언적 연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러나 또 예언과는 좀 다르다. 즉 경고는 예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에 의해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은 신탁을 전하거나 회개를 요구하는 기능을 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서에는 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문학적 양식이 또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대화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독자와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역대기서의 전반적인 문체는 산문제, 내러티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서 인용된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이나 6장 14절 42절에 시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중심인데 시적인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역대기서의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공공 제의의식, 퍼블릭 세레모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식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수나 범위는 신명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복원에 관한 기록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법궤 이동에 관한 공공의식이 3화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발견되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한 의식이나 율법을 낭독하는 의식, 그리고 계약을 맺는 의식, 성벽 봉헌식 같은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미 존재하는 문학적인 양식과 장르를 사용해서 자신의 독특한 문학 작품을 만드는 데에 그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자료를 확장시켜서 그래서 그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자료의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역대기 저자는 다양한 의식적 요소를 첨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와 평행되는 성서의 본문, 다른 자료에 없는 의식적 요소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역대기 저자는 의식을 중요한 문학적 양식으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결합, 그러니까 의식과 다른 장르를 결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역대기적인 특징은 역대기 사가에 의해서 의식으로 채색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반란의 모습보다 많은 대중과 성전들에서 행하는 의식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또 역대기에는 전쟁의 모습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역대기의 기록은 전쟁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는 많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목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1장부터 9장, 23장부터 27장에 많은 리스트, 목록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사가의 역사와 비교하여 역대기 역사의 매우 특징적인 점이 이런 목록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의 목록으로 표현된 자료들이 신명기 역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목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록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민수기,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통해서 역대기 사가는 자신의 역사를 편집하면서 이미 있어 왔던 다양한 성서 문학적 양식을 채택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대기의 언어와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역대기 역사는 독특한 어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져 왔다. 그래서 역대기의 언어는 주로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서 시브리어와 미신의 시브리어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많은 아람어 형식의 단어와 형식이 들어있다. 역대기의 시브리어 가운데 구약 성서 가운데 후기 작품에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서의 단어들 가운데 성경의 다른 책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역대기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다. 그것 가운데 대표적인 곡간 또는 뜰 그리고 홍색 이런 단어들이 그런 특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의 기록에는 성서의 다른 기록과 어순을 달리 기록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왕의 이름을 기록할 때 왕의 이름과 관직명의 순서를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관직명 이름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역대기서 단어들 가운데에 성서 밖에 즉 에피그라피 즉 성서 밖에서 발굴된 어떤 비문이나 기록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달레 mem신 쿠프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에서는 달레 레시 mem신 쿠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같은 단어를 다메섹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대기서의 언어의 특성은 주로 이 언어적인 특성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데 구문론에 대해서의 논의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구문론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단어는 크로파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고 또 커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나 혹은 편집자가 히브리어를 어렵게 사용하였거나 혹은 역대기 시대의 히브리어가 태폐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역대기는 대부분 아람어에서 번역된 히브리어다 이렇게 주장하고 후기 히브리어가 아람어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아람어 영향이라기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한 아람어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 시대에 의해서 아람어 영향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 때에 아람어 영향을 받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기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대기와 후기 히브리어의 비교 연구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져서 역대기의 양식, 수거, 단어의 후대성에 대한 증거가 많이 수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우가리스의 전문가인 고든은 역대기 사가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역사 기록은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우가리 평행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 자기의 역사를 기술할 때 사용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 예언서, 시편에 이르게 다양한 병행 본문이 역대기서에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특히 유다 왕의 역사와 관련해서 신명기 역사를 원자료로 사용하되 때로는 인용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면서 자신의 저작 기록을 완성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사가가 첨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적 의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역대상 10장 13, 14절에서 역대기 사가는 사울의 불성실함을 고발하고 그의 죽음이 비록 자살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인해 야훼가 죽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 자, 역대기 역사가 첨가한 것들 그것은 우리의 대표적으로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서 역대기 역사가는 사울의 자살을 기록하면서도 이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인 것이라고 하는 평가를 넣음으로써 다윗 왕권에 대한 합법성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에 사울이 죽기 전에도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귀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 합법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에서 역대기사가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제2의 중심지로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은 장소란 점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역대상 14장 1절부터 16절에 우사의 그 죽음을 뒤로 위치하고 그와 관련해서 역대상 14장 17절부터 15장 24절을 첨가시킴으로써 역대기사가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우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 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야훼에 대한 다윗의 성실함, 성실함과 경건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그런 역사 자료를 역대기서는 첨가하면서 자기의 역사적 관점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역대기사가가 첨가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8절부터 22장 1절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2장 2절 5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라든지, 또 22장 6절부터 16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고 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22장 17절부터 19절에서 역대기사가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돕도록 명령하고 격려했다든지, 또 23장 1절 2절에서 노년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역대기사가는 앞선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즉위와 관련된 다윗 가문의 분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첨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역대기사가가 다윗에 관련된 원자료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삭제는 다윗의 명성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은 삭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일들이 삭제되었고, 또 다윗의 개인적인 실수, 가정사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삭제되었다. 이건 솔로몬과 관계돼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장 12절에 다윗과 그 동료들이 행한 부적합한 행위들이나 왕권의 불안전성 등에 관한 언급, 이런 것들은 다 생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역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는 역사 자료를 첨가함으로써 자기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변용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변용한 거. 역대기사가가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기록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하 5장에서 북쪽의 10지파만을 포함하는 것과 비교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루살렘 점령에서도 사무엘 이 서에서는 다윗과 그의 개인 병력이 주체가 되는 반면, 역대기사가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변형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역대기 역사가 재배열한 것도 있다. 법궤가 이동하는 두 여정 가운데에 재배열되었고, 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즉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다윗이 왕이 된 후 곧이어서 나타나는데, 이는
다윗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역대기사가는 자신의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반복하거나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재배열하는 창의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특정한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의 제의,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대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7구조로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 10장 1절부터 22장 1절이 다윗 왕국 수립, 22장 역대상 22장 2절부터 29장 3절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역대하 1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가 성전 건축자의 솔로몬,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 1절부터 20장 37절이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21장 1절부터 28장 27절이 여호람부터 아하스까지의 7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장 23절이 유다의 마지막 왕과 회복에 대한. 그래서 이 구조가 이런 키아스모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되어지는 부분이 역대상 이 족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대기 역사를 왜 기록했느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소수의 유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합니다. 곧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더 이상 왕이 없으므로 국가제도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야 했고, 또 옛날 북왕국 주민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북왕국이 멸망한 뒤로 거의 200년 동안 거기에는 여러 혼합 민족이 있었고, 또 여러 종교 의식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서,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의 주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니 해도 성전 예배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나중 왕들이 성전과 관련되어진 건축, 조치, 보수 작업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보다 역대기 역사가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성전 예배, 성전 제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참된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특히 북왕국으로 또는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다른 민족과 혼합이 되어지면서 생겨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에서 나타났을 때 정치적인 실체로는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왕정에 대한 회복, 왕정에 대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거의 초인적 차원으로 지켜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의 그 어떤 중심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대기 역사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역대상하, 그래서 그 유다 종말까지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활동까지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대기 역사도 신명기 역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역사의 개념과는 다른 역사고, 관심이 종교적인 역사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그리고 이상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역사적 개념의 영역보다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종교적 관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